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오늘 예배는요. 머리가 떴다. 네. 오늘 예배는 스탠드업 예배가 아니고요. 무슨 예배일까요? 스텝업 예배입니다. 여기 앞에 몇 명 서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거죠? 네.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요. 네, 9절부터 12절 같이 함께 보시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9절 먼저 볼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저희 팀장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은요, 설교 시간은요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1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재세요. 네, 재고 있어 벌써? 지금부터 재야지. 설교 시작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재주세요. 요 땅? 네, 요 땅.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꿀벌 아시죠? 꿀벌.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 개팍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벌을 이제 손으로 잡아다가 이제 침을 좀 종종 뽑았었어요. 좀 잔인하죠? 안 해봤어요? 여러분, 남자도 해봤잖아요, 그죠? 개미 잡아다가 서로 이렇게 싸움 붙여보고. 안 해봤어요? 오, 네. 되게 표정도 되게 이상하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표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꿀벌을 잡아다가 이게 침을 이게 뽑는 장난을 좀 했었는데, 침을 뽑다가 이제 벌한테 쏘이면은 이제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전화 카드 같은 걸로 이게 꾹 눌러가지고 침 빼고 뭐 된장 바르기도 하고요. 뭐 해봤죠? 요한 해봤지? 너 나랑 비슷하잖아. 이런 꿀벌은요 굉장히 크기가 작은 곤충 중 하나죠. 근데 여러분, 꿀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벌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장수말벌입니다. 그죠? 크기부터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얼마나 위압적이냐면요, 그냥 날아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쫄게 만드는 그런 곤충 중에 하나죠. 네, 날아다닐 때 무슨 드론 소리 나잖아요. 윙 소리 나고. 그래서 괜히 가다가 한번 툭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벌초하는 시즌이나 등산하는 시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말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 정도로 무서운 곤충입니다. 근데 이 벌에 대한 생태를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꿀벌은 아무리 커봐야 제 요 손톱만 합니다. 작죠, 되게. 근데 장수말벌은 보통 제 손가락 2마디만 합니다. 제 손이 굵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수말벌이 그렇게 커요. 네, 제 손이 그런 게 아니고 장수말벌이 이만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꿀벌은 이제 그 날아가서 자기가 꽃에서 이제 꿀을 따오고 빨아오는데, 장수말벌은 혼자서 그 꿀을 못 딴대요. 그래서 장수말벌 어떻게 꿀을 채취하냐? 이제 꿀벌의 그 집을 찾아가서 꿀벌을 잡아먹던가, 아니면 꿀벌 집을 다 파헤쳐서 그 안에 있는 로얄 젤리들을 이제 갖고 오는 게 장수말벌들의 주 수입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장수말벌이 이제 꿀벌이랑 싸우면요, 정말 백전백승 장수말벌이 이깁니다. 그냥 장수말 한 번 물면은 꿀벌이 이게 목이 떨어지고 허리가 끊어서 이게 한 번에 죽더라고요. 한 번 물 때마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상 보니까요, 장수말벌이 이제 양봉장에 있는 이제 그 벌집에 들어왔는데, 장수말벌 한 마리 때문에 그 밑에 꿀벌들의 시체가 이만큼 수북히 쌓여 있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말벌도요, 꿀벌 집에 쳐들어가서 싸우게 되면요, 승률은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꿀벌들이 집단으로 덤비거든요, 한 마리에게. 근데 꿀벌들이 재밌는 게 어떻게 장수말벌을 죽이냐면요, 물어서는, 침을 싸서는 장수말벌 죽지 않는 거 아니까 꿀벌들이 다 장수말벌 한 마리한테 몰려듭니다. 뭐 수십 마리, 몇백 마리가 모여들어요. 방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게 꿀벌들이 이제 꿀 빠는 게 아니고요. 꿀 빤다? 네, 꿀 빠는 게 아니고요, 장수말벌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제 모여든 사진입니다. 근데 물어 뜯는 게 아니고요, 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날개질을 웅 해가지고
온도를 높인대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장수말벌을 태워 죽이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이 신비가 뭐냐면요, 장수말벌이 치사 온도를 견디는 게 44도에서 46도 정도인데 꿀벌들은 47도에서 48도까지 견딘대요. 그러니까 46도까지만 온도를 높여갖고 장수말벌을 죽이고 꿀벌들은 살아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전 재밌지 않아요? 가끔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한 가치 있고 함께 있고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텝업 예배로 모였죠. 스텝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오늘 그 우리의 한 학기도 달려왔던 그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연수 어학연수 끝나신 분들, 뭐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신 분들은 돌아가실 거고요. 뭐 미리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기 때문에 휴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개인적인 일로 휴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적어도 오늘 이후로 아마 1월 중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위치가, 우리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오늘 좀 가득히 세우면 좋겠는 것은, 새기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같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 함께 있기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한 집단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15분 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조금 더 위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 전도서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전도서에 주로 담겨 있는 어떤 핵심 키워드는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말 그대로 허무함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예요. 안개, 그리고 연기, 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그 어디에도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서 안에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제일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고요,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의 어떤 명성은 저기 먼 나라, 땅끝에 있는 나라에까지, 이디오피아에까지 전해져서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뿐만이 아니고 명성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혜, 부귀, 돈, 명예, 쾌락들 전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 일하고 혼자 누릴 때의 허무함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뭘까요? 슬라이드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솔로가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모쏠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솔로, 네, 올 한해 여러분들 꼭 연애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신 주시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낫다는 것. 그러면 넘겨주세요. 창피하니까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혼자 이동할 때, 혼자 아둥바둥하는 시간들과 그런 일들, 거기다 쏘는 에너지들보다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탐구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효용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봅시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게임 해보셨죠 여러분? 네, 솔플보다는 파티가 낫습니다. 그죠? 혼자서 뭐 하는 것보다는 레이드도 그렇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파티가 더 낫죠. 즉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는 것이 혹은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뭔가를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걸로 인한 성취가 있어도 좋겠지만 그 성취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함께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일으킴입니다. 같이 할 때 제일 좋은 이유는요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죠. 넘어지면은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이라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이제 육체가 넘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서 무릎 꿇는 순간들 혹은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실수해요. 무릎 꿇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머지않은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그냥 신년 초부터 재수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0대 초반의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다 보시면요 아마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혼자 버둥거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혼자서만 아둥바둥하고 있고 혼자서 힘을 내고만 버티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은 열심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불쌍한 사람이죠. 혼자 그 자리를 견디고 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넘어졌을 때에 실제로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고요 나의 마음이 좌절하는 일이 생기거나 무릎 꿇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같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따뜻함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따뜻함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도 볼까요? 1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이건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와 상황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요 아직 저는 못 가봤지만 제가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대요. 낮에는 정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오고 그늘을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더위가 찾아오고요 밤이 되면은 영하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로 큰 추위가 찾아온답니다. 이게 하루에 한 지역의 한 기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낮에는 더울 듯이 쪄 죽을 듯이 덥다가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춥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역을 여행할 때 사람들이 권유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고 최소 두 사람 이상 여행하는 권한대요. 왜냐하면은 노숙을 하고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는 서로를 의지하고 껴안고 자라는 이야기죠. 이 남자들 지금 웃음이 지금 되게 이상해졌어요. 껴안고 자라니까. 네, 요한이 특히 이상해졌어. 네. 희한하게 요한이만 보여 나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사랑해. 네. 여러분 같이 있어야지 사람의 온도 체온 37.8도인가요? 그게 오롯이 전달됐을 때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기후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밤을 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은 서로의 체온을 공유함으로써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보다는 그래서 같이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일으켜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이겨냄입니다.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겨냄이라는 것은요. 혼자보다 가치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이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겹은요 금방 끊을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지만 두 겹이 되고 세 겹이 되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고정할 수 있고요. 단단하게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같이 있을 때 좋은, 같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일으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뜻함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겨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했나요?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을 때에 이들로 인한 연대는, 이들로 인한 힘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나 세 겹줄을 삼겹살로 죄송해요. 네.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방금 말한 세 가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불쌍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지금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하는 거, 같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즐겁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면 더 그 예배가 은혜가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안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며 가며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 언젠가 했었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간의 힘듦을 다 털어내고 교회 올 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온다는 생각이 여러분 표정에서 드러나요. 밥 먹으러 올 때도 드러나고요, 식당에. 그리고 교회 여기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이 뭐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시석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그 얼굴에 행복함이 드러나서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몇 명 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있을 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스트레스도 찾아오지만 같이 있을 때 그 슬픔들을 나누며 어려움들을 공유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전도서의 저자는요, 여러분, 물론 그게 솔로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방금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앞으로 살면서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무엇이든지 혼자서 용감무쌍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혼자서 레이드 뛰고 보스 몬스터를 잡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고요, 같이 하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같이 할 때 그 기쁨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같이 할 때 기쁨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이 땅에 오셔서 거니면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 혼자서 많은 일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비로운 일들은 예수님 혼자서 하셨죠.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누가 했어요? 최소 12명 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항상 같이 일하셨고요, 함께 있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저는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 우리 청년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청년들, 이제 연수와 교환학생을 끝내고 마무리하게 되는 청년들, 혹은 우리 중에 개 중에는 청년부로 올라가는 청년들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발걸음을 뛸 때에, 혹은 뛰기 전에,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여러분들 마음팍에 온전히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상해에 있든지, 혹은 한국에 있든지, 혹은 제3국의 어딘가에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가치 있게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 가치의 가치를 알아가는 공동체라는 거,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화면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예, 유명할 겁니다. 아마 이런 속담인데요.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혼자 가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가겠죠.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있으니까 빨리 갈 겁니다. 근데 함께 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도 해가면서 힘을 쓰는 밀어줘 가면서 멀리 갈 겁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하면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빨리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의 길 빨리 가봐야 죽음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어야 됩니다. 오래 묵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뛰어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잘하는 게 네. 이건 한 대 때리고 싶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제 정말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어지간히 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괜히 말했나? 네. 그렇다고 어떤 운동 자체를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남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던가, 그렇게 제 삶이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이제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육시키면서 훈련시킨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한다면요. 저 혼자서는, 우리가 이 비상공동체를요, 제 혼자 힘으로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저는 요만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음악을 못하는 저를 위해 찬양팀이 있고요, 함께 찬양을 크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답죠. 항상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사는 저이기 때문에 그런 저를 옆에서 이제 워워 해주면서 기획해주는 우리 팀장님이나 여러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행사들이 준비가 됩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추진은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100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순으로 흩어져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전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요, 순장들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순장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보고 나누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로 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교회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자이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조각들 하나하나 떼보면요 다르지만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퍼즐들이 완성이 되고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같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치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일으켜주고 따뜻함을 전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가치의 가치를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가보자. 같이 자라가자. 같이 교회 되자. 아멘. 여러분들 정말 서로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치의 가치를 아신다면요, 우리는 정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일 거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같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이보다 더한 교회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그리고 앞으로 다음 발걸음의 스텝을 옮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함께 같이 자라가는,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힘차게 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네, 힘차게. 추임새가 들어왔고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시니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나눠줄 수 있으며 서로가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같이 있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었음을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같이 걸어가며 가치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함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